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성경에 보면 옆에 보면 이렇게 표시가 있는데 검은 쪽과 빨간 쪽이 있어요. 검은 쪽으로, 검정 쪽으로 사무엘상 18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앞쪽에 439면에 있습니다. 439면 혹시 또 모르시면 잘 안 보시는 분들은 앞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앞쪽을 이렇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 함께 교독을 해나갑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을 해나가는데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였는데 여인들이 들으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는다는 천천히여 다윗은 망하느니라 하니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게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내게 받으라 하고 사울이 그 상을 넣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전당으로 삼으니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전설 따라 삼천리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참 많아요. 전설 따라 삼천리.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는 민담설화라고 하는 것과 탈무드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민담설화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그 민담설화에 보면 두 친구가 있는데 그 두 친구가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는 욕심이 많은 친구였고 또 다른 친구는 질투심이 많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질투심이 강하고 욕심이 많은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경쟁하듯이 날마다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친구를 칭찬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 응답을 딱 한 가지씩만 주겠다. 그런데 맨 처음에 기도 제목을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낸 사람에게는 내가 그대로 응답을 주고 두 번째로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두 배를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첫 번째 이야기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두 번째 이야기하면 배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두 친구가 서로 눈치를 보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두 친구가 말을 안 해요. 그러다가 그냥 서로 소문만 빨리 얘기하면서 서로 간에 그러다가
두 친구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못 이겨서 욕심 많은 친구가 화가 나니까 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내 기도 제목은 저 친구, 욕심 많은 친구가 하는 말이 저 친구가 한눈이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 응답대로 한 친구의 눈이 멀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친구가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나도 응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 친구의 한눈이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 배가 응답이 오니까 또 다른 욕심 많은 친구는 두 눈이 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귀중한데 그것을 아주 너무 쉽게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라드 리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친구의 성공에 대해서는 결코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주지는 않는다. 서로 배 아프지 따름이지 절대로 쳐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거나 또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찾아오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성분들은 가끔 가다가 머리를 자르기도 합니다. 마음을 다짐하기 위해서 여성분들은 머리부터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다듬는 일부터 시작하고 남성분들은 어떤 다른 것들을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모든 것은 되지가 않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아요. 사람들은 모든 행동을 하는 그 결과를 보면 과거의 어떤 환경이나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의 인격이 형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 학생 시절, 청년 시절, 결혼 이후의 환경들을 통해서 겪었던 안 좋은 일들 때문에 또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어서 그 일을 했는데 내 뜻대로 잘 되지가 않았을 때 그리고 어떠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여겨졌을 때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될 때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을 상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처는 가만히 머물러 있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상처가 내 습관이 되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내 성격의 일부, 인격의 일부가 되어서 때로는 자녀들에게 그 상처가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아내나 남편에게 상처를 주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작 자신은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가슴 아픈 일을 만들어 놓으면서 그러한 상처가 무엇인지는 전혀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또 어떤 대범한 사람들은 상처를 주어놓고 하는 말이 난 그래도 뒤끝 없어. 이해해. 상처를 다 줘놓고 자기는 뒤끝 없대요. 그러면 상처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죠. 자기는 뒤끝이 없어서 괜찮지 몰라도 상대방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은 인격적으로 예의가 참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건으로 인하여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어졌고 그 상처로 인하여 남은 인생을 망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사울왕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싸움을 하면 백전백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번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는데 이 전쟁에 나가서 보니까 한 블레셋의 장군이 나오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옵니다. 그 골리앗의 장군의 키가 6척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한 3m가 조금 넘는 키입니다. 덩치가 어마어마하죠.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적부터 그 내려오는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어렸을 적부터 용사로 키워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렸을 적부터 밥만 먹으면 그 싸움을 하는 이러한 전쟁놀이를 하는 일부터 시작이 되고 그러한 것만을 배우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만 평생도록 해왔던 사람이니 얼마나 싸움에 능숙한 사람이겠습니까? 키가 3m가 넘으니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마음을 졸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이제는 이 싸움은 승리는 없을 것이다. 모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목동 다윗이라고 하는 이 어린 18세 먹은 어린아이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100% 패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도 기뻐서 모두가 다 마중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면서 다윗을 칭송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 환영하는 이 목소리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불쾌함을 시작을 합니다. 감정이 상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9절에서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날만 주목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환영하는 그 소리가 들은 바로 그 날부터 자신의 남은 평생 동안 다윗의 모든 것에 각별한 신경을 썼다 그 말이에요. 결국에 사울의 남은 인생은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남을 질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고 말았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은 악한 영이 늘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섭섭한 마음을 들어오도록 만듭니다. 늘 무엇을 해도 섭섭해요. 그리고 자기가 실패했던 것만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보면 아무것도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는 것 없이 믿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주는 것도 없는데 미운 사람,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마귀는 항상 남의 탓을 하도록 만들고 남을 의식하도록 만듭니다. 공연히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죠. 결국 사울 왕은 자신의 맏딸을 다윗에게 주면서 약속을 합니다. 너가 블레셋을 물리치고 오면 이 딸을 주겠다. 그 의미는 그 마음속에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다윗을 앞세워서 그를 가게 되면 분명히 패배하고 그는 죽을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야를 비롯한 그 장군들에게 따로 불러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쟁터에 다윗과 함께 나가실 때 가서 성을 점령을 할 때에 모두 너희들은 싸움에서 한 발자국 물러서 다윗만 내보내라. 이렇게 지시를 해놓고 내보냈습니다.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살펴 주셔서 거기에서 승리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처럼 사울에게 있어서 이 상처라고 하는 이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짐에서부터 상처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였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 다윗과 함께 계신다. 사울을 떠남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다윗이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으니 두려움이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테니 모든 짐승과 사람까지 다 모두를 몰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가서 막상 싸워서 보니까 암수 그 모든 그 소와 모든 것들이 아주 그냥 탐스러울 정도로 아주 그냥 너무 살이 쪄 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그것을 다 취하는 이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사무엘 선지자가 물었더니 아까운 마음을 잠깐 돌려놓고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서 그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내가 제사를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싸움을 하면 반드시 승리가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되는데 오질 않고 그 블레셋 군대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데 자신들의 군대는 얼마 되지가 않으니 하룻밤 자고 나면 탈영병들이 자꾸만 일어나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자꾸만 초조해지기 시작을 해요. 사무엘은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대로 하지를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옳은 대로 행동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주위 사람들을 의식했다 그 말이에요. 환경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울을 떠난 원인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윗에 대해서는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다윗, 그러면 다윗은 상처가 없을까? 아닙니다. 어렸을 적부터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와 형들의 무시를 받으면서 그는 커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집으로 따라 왔을 때 형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 가면서 다윗에게 모든 짐승들을 남겨놓고 너는 짐승이나 잘 봐라 그래놓고 무시하면서 형들은 다 아버지와 또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 떠나갔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갔을 때 그 골리앗과 싸움에 나가려고 갔을 때 형이 욕을 합니다. 너까지 뭘 한다 할 줄 안다. 빨리 집에나 돌아가. 싸움하러 나가겠다고 해놓고 사울 왕이 자신의 갑옷, 자신의 투구, 자신의 창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으니까 어린아이가 어른의 옷을 입은 것 같이 커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모습이 우스꽝스러워서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이런 멸시를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장인어른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두 번씩이나 밥 먹다 말고 가까이서 밥 먹다 말고 창을 잡아가지고 자신한테 던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요. 또 자신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장인이 자기의 아내 줬다가 그 결혼하고 난 이후에 뺏어다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장인이 자기를 사위를 죽이겠다고 12년 동안을 산으로 들로 쫓아다닙니다. 결국에 도망갈 데 없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군에게 가서 자신이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벽에다가 막 낙서하고 혼잣말 하는 미치도 않아놓고 그런 일을 벌려야 되는 일들도 생겼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다윗은 어떤 환경에 있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포기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라고 했고 14절에 여호와께서 다윗 그와 함께 계셨다. 그 결과 사울은 두려워하고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과 가정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 상처를 받으면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상처를 주면서 생활하십니까? 그것은 환경이나 사람들과의 감정 때문에 생기는 결과인 것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그 내면 속에는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안 되어지고 이것을 내가 왜 해야 됐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울이 늘 상처가 있으며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는 것은 관심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이 말은 사울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의 모든 것을 돌리고 나에게 수천 명만 돌리니 이제 그에게 돌아갈 것은 왕위밖에 없다. 그러면서 투덜거렸다라고 나옵니다. 사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오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사울은 그 생각뿐이 없었습니다. 내 자리,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누가 내 자리를 위협할까 늘 불안해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는 일들보다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더 잘한다라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 혹시 불안해지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질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자기보다 더 왕처럼 존귀하게 받는 다윗이 나타났을 때 사울은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자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한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거나 또 사람들이 내 말에 동조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속상해집니다. 서운합니다. 괘씸해집니다. 그래서 종종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자리에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생으로서의 모든 모습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러한 위치도 마다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자리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가 되고 또 사람들의 그 표정 때문에 내가 더 잘해야지 라고 하는 불안이나 강박관념이 나를 지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가난한 자리에 처할 수도 있어요. 물론 좋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평가 기준을 언어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앞에 나와 있으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아멘. 사울은 지금의 모습은 왕입니다. 누가 세워줬을까?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정작 본인은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사울은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가정이면서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출신 성분이 너무 못 살다 보니까 늘 낮은 자존심을 만들었어요. 자존감이 낮게 됩니다.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생각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시작하면서 베냐민 지파를 뽑게 되고 베냐민 지파 속에서도 가장 가난한,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울을 왕으로 뽑아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을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자신의 열등감으로 인해서 사람들 속에 숨어버립니다. 결국 왕이 되었지만 늘 그 가슴 속에는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늘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 결과 사울 왕의 그 생각 속에는 항상 그 왕권은 사람들로 인하여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노래가 왕 다윗이 만만이요 또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는 그 노래 말, 사람들의 그 말 때문에 내가 혹시 왕이라고 하는 것이 놓쳐지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 늘 열등감과 함께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비교하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환경과 내 환경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은 나를 괴롭힐 따름입니다. 자신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 사람에게 핑계를 돌리며 살아가고 그 사람을 상대방을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쫓겨다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사울 왕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14년, 18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이것저것 그냥 돌아다니면 쫓겨다니면서도 그가 늘 하던 고백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 되어 그가 모든 14년, 18년 동안 들로 산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는 것 제대로 못 먹으면서 생활하고 결국에 도망갈 데가 없어서 그 원수 나라 블레셋까지 쫓겨나서 거기서 미친 척하며 살아가면서도 그가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 의식, 어떤 환경 때문이라고 하는 어떤 다른 것의 원망과 불평과 다른 것에 관심을 두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어요. 한 번 실패할 수도 있고 두 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어요. 잘못했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저 사람이 안 됐어. 야, 저 사람도 실패했네. 그 말에 의하여 내 마음이 왜 좌지우지 되느냐 그 말입니다.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나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병이 들어도 내 가치는 그대로 있을 따름입니다. 아멘.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나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만 않으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이 물수건이 1억짜리 수표라고 하면 이 1억짜리 수표를 구긴다고 해서 이 1억짜리 가치가 없어집니까? 이것에다가 내가 코를 풀고 입을 닦고 발로 밟고 그 다음 꾸깃꾸깃 한다고 해서 이 1억짜리 수표가 가치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이 가치 자체는 내가 코를 푼다 할지라도 침을 뱉는다 할지라도 꾸긴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이 1억짜리 수표의 가치는 그대로 1억일 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구겨질 수도 있습니다. 좀 무엇인가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아멘. 그것만큼은 잊지 말자라는 거죠. 아멘. 그것만큼은 기억하자라는 거죠. 아멘.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좀 못 살면 어떻습니까? 좀 힘들게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가치가 무너진다면 그것이 불쌍한 인생이지. 사랑하는 등대 가족 여러분, 인간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입니다. 왜? 인간은 죄인이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지만 상처를 받는다 할 때 그 상처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아멘. 그렇지 못하면 이 상처가 나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나를 자포자기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힘든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자포자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일어나 어떤 사람은 그대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처가 있게 되면 가정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교회 공동체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아멘. 환경은 달라질 수도 있어요. 환경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조금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벌었다. 그 돈이 전부 내 것입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환경이 되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이 한방에 그냥 날아가 버리는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활과 물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아멘. 그러할 때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나는 이겨나갈 수 없으니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아멘. 순간순간마다 그러한 생각들이 물뚝물뚝 자꾸만 내 모든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멘. 자꾸만 내 환경이나 내 성질이나 내 모든 것이 나를 추구하려고 하고 주여 나를 붙잡아 달라고 순간순간 기도하며 찬양하십시오. 아멘. 남이 나를 이야기한다고 내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나의 가치를 인정하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다고 하는데 누가 어떤 환경이 나를 주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음과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멘. 상처가 있다면 노인받기를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남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갈 겁니까?
언제까지 말 한마디 환경 때문에 내가 상처를 가지고서 늘 혼자서 눈물 뿌려가면서 가슴 치면서 가슴으로 살며 살아갈 것입니까? 아무쪼록 성령의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에 하나하나 노인밖에 만드시고 자유함을 주심으로 인하여 내 존재 가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이것만큼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것만큼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